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어떤 변화가 온 것인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야기부터 이제 쭉 전개가 된 것인데 자 5장부터는 이제 예제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설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이 한 부분에서밖에 자세하게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또 누가 창세기를 질문할 때 이 5장에 있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 말고도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든 건 아니냐 뭐 그런 질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그 창세기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에서 나와줍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담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언어에서는 흙, 먼지, 티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지, 티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흙으로 보면은 뭐 덩어리 같은 느낌이지만 먼지나 티끌은 아주 조그만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이 뭉쳐져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어떤 게 흙이고 흙 자체만 있으면은 이제 그런데 흙 자체로 만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거기 그림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접근한 게 누구냐면은 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접근할 때는 뱀이 저렇게 나무에서 다리도 없고 몸만 있는 저런 모습으로 이제 아담에게 나타난 건 아니죠. 원래 들짐승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그때부터 이제 저런 모양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저런 모양이 아니에요. 다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뱀과 오늘 그 아담의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뱀이 등장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면은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양으로도 표현했지만은 또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미지로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 동물의 왕, 그 예수님이 아주 강한 면,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두 가지 동물로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순종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어린 양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 면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할 때는 굉장히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강한 이미지, 그냥 강한 이미지 이게 아니라 강한 이미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필요해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강할 때는 강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탄에게는 강한 존재로. 사탄은 이제 뱀인데 인간을 속이는 뱀과 인간을 위해 죽는 양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에.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군림하려고 하는 간교한 뱀.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죽어지는 양의 모습.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자 같은 면과 양 같은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다 원하는 거죠. 인간을 속이는 뱀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예, 그 얘기부터 우리가 나눠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제가 이거 하트를 이렇게 했는데 이 하트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사람을 말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죠. 죄. 사탄이 아담에게 꼬인 거죠. 하와에게 꼬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인간에게 드디어 뭐가 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뭘 타고 들어왔냐면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말.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이, 말을 듣는 사람의 영이 소울 타이가 됩니다. 소울 타이. 타이가 뭐예요? 묵다죠, 묵다. 묵는 거죠.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과 영혼이 묶여지지 않아요.
이성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관계에서도 사회생활 상사와 부하직원 가운데도 명령을 내렸는데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묶이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떻게 돼? 깨져요 이거는. 그래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아멘 하고 따랐을 때는 하나님하고 소울 타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을 때 사탄과 소울 타이, 소울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우리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이라고 하면 그 소울의 뜻이 정신, 마음 그런 거 다 포함돼요. 영혼 그 소울의 뜻이에요. 영혼이 사탄과 묶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저지르면 죄는 또 짝꿍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누가 오냐? 반드시 사망이 와. 얘네들은 한 세트야. 죄를 지면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와요. 죽음이 온다고. 죽음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죄져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이 땅의 공식은 그래. 죄를 지면 사망이 와 그냥.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죠? 배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무조건 배부른 거야. 이게 뭐예요? 법. 법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무조건 사망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법이야. 그래서 내가 죽기 싫다. 난 죽음이 싫다. 죽음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과 사망과 고통은 한 세트예요. 나는 고통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랑 묶여야 인생이 편안한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거를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말 전쟁입니다. 뉴스만 틀면 뭐 다 요즘에는 뭐 다 그냥 뭐 나오잖아요. 말 속에 우리가 사는데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 그걸 선택한 거에 따라 인생이 평탄해지기도 하고 인생이 아주 힘들기도 해요.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거기까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이 동그라미 지구 안에 죄가 들어온 거고 사망이 거기 딱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서 아담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인류 최초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죄인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구라는 거에 지구는 죄를 안 저질렀거든.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냥 그 후손이 낳고 그 낳기만 하면은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자식에게로 계속 흘러 내려가도록 우리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내가 부모를 안 닮아야지 해도 닮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게 이거예요.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생명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아담과 같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뭐 사회 뭐 공동체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몇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모세는 원래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까지 전체를 이제 다 말하는 거죠. 아담부터 모세, 율법 시대까지 이제 다 총망라한 거예요. 그때까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지구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 죽어.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 죽는 거야. 죽는데 어떻게 죽냐? 늙으면서 죽죠.
또 고통당하면서 죽죠.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갱년기 때는 그래도 살 것 같더니 70이 넘어가니까 노년기가 오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 이래요. 갱년기 때도 사실 뭐 쉬운 건 아닐 텐데 노년기에는 갱년기 때보다 한층 더 힘들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각오해야 되겠구나. 늙는 것도 각오해야 되겠구나. 왜 그래요? 사망으로 가려면은 이 코스가 있는데 아파. 고통을 당해. 그리고 늙어.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100%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사람에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어요. 이 몸이 죽어요. 둘째는 또 뭐예요? 혼이 죽는 거죠. 세 번째는 영이 죽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어느 영역에서 사망을 끌고 왔느냐? 영, 혼, 육에 다 사망을 갖고 왔어. 영, 혼, 육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성으로 난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영, 혼이 하는 일인데 영, 혼이 죽은 거야. 육체도 죽어 어차피. 하루하루 죽어. 그 영, 혼, 육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몸을 더 젊게 할 수 있느냐? 젊어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속에 있는 내장 기관을 50대를 20대로 돌릴 수는 없죠. 젊어 보일 수는 있어. 얼굴이 50대인데 뭐 요즘에 20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70대인데 중국 여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한 30, 40대밖에 안 보이는데 그 여자가 70대래.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 사람이라서 내가 안 믿어요.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뭐 뻔하니까. 진실일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 머리도 이렇게 막 길렀는데 흰머리도 없는지 염색했는지 뭐 아가씨 같아. 어떻게 보면 20대로도 보여. 근데 70이래.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육체가 이미 늙은 거지. 늙었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영혼 육에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죽어 있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지 이 사탄을 따라야 사는지 이 영적으로도 죽었어. 어떤 신을 믿어야 내가 살 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영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건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지식. 어떤 지식을 내가 들어야 사는지. 아무 지식이나 유익한 지식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어서 그래요. 정말 참 지식을 얻어야 혼이 막 건강한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건강하잖아 몸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 담아야 되는데 자꾸 뭐 어디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의 얘기만 주웠다 보니까 이 혼이 병드는 거죠. 어떤 지식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이게 혼이 죽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일 뭐 나한테 뭐 무시하면 화를 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화만 내고 가는 거지 뭐.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혼이 병든 거지.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것도 잘못된 지식이죠. 박사가 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 그것도 혼이 죽어서 오는 결론이에요. 박사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 줄 뿐이지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스를 가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걸 원한다면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이제 지구에 선포된 하나님의 법이야. 이 법을 뗄 사람은 없어요.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여태까지 제안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봐서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은 100% 맞는 말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나오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유 억울해라.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왜 나한테 사망이 와? 그럼 부모가 못 사는데 내가 못 살면 그것도 억울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부모님은 엄청 잘 살아서 저 자식도 잘 사는데 우리 부모는 못 살아서 나도 못 산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다못해 얼굴도 모르는 자 아담,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여태까지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올라와. 여기까지 읽으면 뭐야 이거 아담 진짜 왜 이런 거야. 아담이 나쁘죠 여러분? 나빠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담 쓸만해요? 공감돼? 내가 요거를 하나 질문할게. 아담 나쁘지? 내가 분명히 죄를 안 졌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해갖고 우리가 나왔는데 나는 안 졌는데 그 조상이 죄를 지어서 유전자를 타고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 나쁘죠. 아담이 나쁜데 아담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나쁜 마음이 싹 사라져. 왜? 나도 아담처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질감. 그래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대표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받아들여야 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나오면 여러분 머리가 지글지글 아플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준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법이다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절대.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그 여자들을 멸시하고 말이죠. 눈만 빼고 나머지 다 가리라는데 나는 그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만 빼고 다 가리라는데 나는 눈을 뗐다는 얘기 들었어. 눈만 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눈 빼고 다 가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눈을 빼고 가리라고 어머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눈 만만이라고 써도 좀 내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눈 빼고 그러니까 눈을 여자의 눈을 빼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쳤나? 이슬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알라의 은총이 있다? 뭐 그리고 그걸 성전이라고 선포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폭 테러죠. 폭탄을 메고 이제 들어가서 똥 터뜨려서 죽는데 그러면 알라가 그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라가 죽으면은 뭐 부인을 아우를 준다나 뭐 그런 자기네들만의 신의 그 법이 있어요. 법. 거기 법은요. 알라를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 이슬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탈레반 요번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알라의 경전에 있어요.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경전에서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가 10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나는 그 신 자체가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 신이. 그게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건지 원래부터 그렇게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귀한 거. 하나님은 그거를 안 지키면 굉장히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종교예요,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주신 그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이에요. 죄인들, 또 뭐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신인데 어떻게 거기는 그냥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몇십 명, 몇백 명.
그러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부인도 안 주고 지옥에 떨어지면, 야, 부인 달라고 죽었는데 부인은커녕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읽었는데 이슬람의 신학교가 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내내 어릴 때부터 이슬람 신학교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알라 사상을 가르친대. 그런데 여자를 못 만나게 한대요. 아예 여자를 못 만난대. 그래가지고 그 외국의 기자가 아줌마야. 나처럼 약간 50대 같아. 50대 아줌마가 기자인데 외국의 기자인데 인터뷰를 하러 그 이슬람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생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여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랬대요. 여자를 처음 본대. 그러니 여자를 9 준다 그러니 홀딱 뒤집어지지. 9을 주는지 7을 주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법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 죄짓지 말라 이런 법을 막 줬어요. 그런데 이 법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율법 시대로 들어갔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예,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법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법이 없어. 법이 없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은 죄야 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법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법이 있으면 되게 생긴 게 뭐냐면 너 범법자라고 하는 이 오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딱지로 붙기 시작한 거죠. 범법자.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여러 사람의 질서를 위해서 좋은 건데 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거를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걸 이제 나비를 찍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법 때문에 더 이제 커진 거죠, 이게. 그런데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죠. 그 전부터. 자, 그럼 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율법이 있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망이 왕노릇한 건 똑같은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에서 이제 피할 수 있어. 법이라는 건 그래서 좋아. 법을 다 지켜가지고 울었게 되면은 사망이 내 위에서 왕노릇해가지고 난 무조건 100%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에다가 모든 사람이 희망을 거는 거야. 감사합니다. 법을 주셔서 이제 잘 지킬게요 하고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하고서 이스라엘이 좋아한 거죠. 율법이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자,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예.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얘기했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난 분명히 죄를 안 졌는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나한테도 날 지배한다는 거지. 여러분 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거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나머지도 다 죽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후손들은 다 죽어. 근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 없어. 전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우리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죽어야 될 운명이야. 16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가 뭡니까? 너 죄인이다. 너 죄졌다. 라는 게 정죄예요.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너 죄졌지? 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오늘 태어나갖고 죄를 아직 안 졌는데 죄인인 거야.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억울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법이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관적이다라는 거죠. 절망적이다. 그게 16절까지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비관적이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죠. 왜?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심판의 대상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16절 안에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하나 있는 거죠.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한 사람은 똑같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쭉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담의 유전자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 인간의 유전자를 그 후손이 쭉 받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함 받은 사람의 후손이라면 다 그냥 연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나쁜 그런 결론을 얻었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동을 안 해도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이 또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6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비관적인 소식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건 한 사람 때문에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라, 아들에게 죽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죄가 없지만 자기가 죽으면 그걸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그걸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해서 순종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유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야. 피를 타고 흘러가요. 아담의 피로 태어났어. 우린 태어날 때 피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무조건 중두피야. 그렇지만 살리는 피, 그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죠.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순종, 죽음, 그 행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너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의롭다 하시고. 생명 주겠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이야 안 받아들이는 그건 선택이야. 근데 16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받았어. 16절까지는. 17절부터는 자기의 선택이야. 그 결론이 비관적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비관적으로 끝나서 죽어서 이제 형벌 아래 가는 것이고, 야 인생이 이런 거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17절, 18절, 19절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누리고 가고 싶겠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문제는 뭐였어요?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 예수님은 순종한 사람의 대표.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다 못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종한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순종을 못해도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순종한 사람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순종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분의 순종이 아주 최고의 순종,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한 순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엄청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요만한 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순종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도 워낙 이제 레벨이 크니까 나는 어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인가, 상급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 또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거기 선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하늘에서 갖고 온 선물인데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선물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에도 악사 갈렙의 딸이
자기가 얻은 땅, 남방 땅 그거 얻고 거기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더 주세요.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도 받았잖아요.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선물이 또 나와. 이번 주에 꼭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꼭 받아. 난 받았어. 나 오늘 엄청 좋은 거 받았어. 큰 거. 근데 이게 예언적인 것 같은데 내가 엄청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나도 좀 어떻게 줘봐요 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보다 이 선물로 덤으로 받은 게 더 커. 4배 커, 4배. 4배가 더 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선물. 구하라 그랬잖아. 그냥 구해. 구하라 그러면 구해요. 그냥 성령께서 딱 역사하셔서 막 줘. 나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 오늘 저녁에 7시에 알았어. 선물이 엄청 큰 거 들어왔어. 근데 나눠줄게. 조금씩. 몇 사람한테. 이 한 사람의 순종, 큰 순종 때문에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순종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큰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덩어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을 갖고 오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자기에게 손을 얹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나 때문에 생명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생명이 들어온다. 아무도 집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야. 생명 갖고 들어가는 한 사람. 희망을 가지세요. 아휴, 어떡하다 나만 믿어가지고 이렇게 팔자도 더럽네 막 이러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소망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도 있는데 이거 뭐냐 십자가가 사닥다리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하늘에다가 딱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 다른 이름은. 율법의 존재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이 나쁜 거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죠. 예. 그래서 율법이 아까는 분명히 좋은 거였잖아. 막 무법천지였는데 법이 들어오니까 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사망이 왕노릇해도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워진다니까. 이건 최고의 법이지. 구원의 진짜 법이야 이거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에 기대를 걸었는데 좌절이 온 거예요. 율법이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 통치를 받는 거에서 좀 벗어나 볼까 했더니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네. 그냥 범법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너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유전자를 가진 자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야. 그 지키려고 막 해봤더니 안 돼. 몰래 거짓말을 해. 인간이 속여 하나님을. 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고 행동해. 이렇게 자꾸 인간이 그러더라는 거야. 왜? 다 못 지키겠는 거야. 죄가 어디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지어야 되는데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다 그러고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하나님 최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 때문에 심란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뭘 구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막 절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을 탁 죽여줘서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의 순종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이게 되는 거죠.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데 믿는 거 쉬운 거야. 그 아들이 내 죄를 다 가져갔어? 아들을 믿으면 의롭게 돼? 오, 좋네. 생각만 딱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이 왜 안 바뀔까? 이게 왜 안 바뀔까? 생각이. 그 하나만 이렇게 딱 바뀌면 되는데 그 뇌를 누가 건들고 있나 봐. 그게 안 바뀌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네 더 이상 인간에게 막 그렇게 썩 좋은 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기가 죄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그 인간,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겠죠. 율법을 더 못 지키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지 하고 더 괴로운 거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 내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더 낮아진 거야, 이 사람이. 더 은혜를 간구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될 수 없을까요? 막 이런 절박함이, 죄를 율법을 더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 자기가 율법을 9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 지킬만 하네. 그러고 이제 지킬 텐데, 이게 20%밖에 못 지키는 사람은 나는 안 돼.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니까 그 아들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아들을 딱 줬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받게 되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주겠다. 고민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론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는 뭐예요? 선물이야. 값없이 받는 선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많이 주실 것이라면, 영적인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라면 예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공짜 선물이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그냥 선물 넘치게 받으세요. 넘치게. 오늘 거기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넘치게 받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해. 믿음으로. 조금 오면 어떡하지? 벌써 걱정하지 말고. 넘치게 받으세요. 넘치게 받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아까 벌써 근심하지 마세요. 넘치게 준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 자,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말은 조금 어려워. 뭐 왕노릇이니 뭐니 이게 참 되게 어렵죠?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너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생명이 너를 지배할 거야 이거예요. 생명이 되는 일만 하게 될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뜻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는 큰 선물은 뭐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 물론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데 아까 사망이 세 군데로 들어왔다 그랬잖아. 영혼, 육으로 다 들어왔다 그랬죠. 육체는 죽어요. 근데 육체가 부활을 하니까 어쨌든 육체도 우리 죽지만 나중에 산다는 얘기죠. 영혼은 그냥 쭉 사는 거죠. 예, 죽어도 그냥 쭉 사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설명을 제가 종합편으로 보여준다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그건 다 유효해요. 모든 인간에게 유효해요. 이 사망이 지배하는 거 요거를 벗어버리려면은 이 틀은, 이 법은 이미 하나님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치워버릴 수 있는 법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다 죽어. 100%다 죽어. 그런데 그 큰 틀 안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시는 것을 나도 거기에 줄을 쓰는 거야. 나도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줄만 쓰면은.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 선물, 은총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뭐지? 좀 어려우면 은총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자, 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는 그 법이 지구에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큰 아웃라인의 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법이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에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그게 십자가예요. 유일하게 그 하나. 한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물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부모가 너 하루에 밥 2끼는 무조건 먹어. 왜요? 왜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냥 법이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지 뭐. 내가 말한 거 또 지켜야 돼. 왜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다른 거 하죠? 그럼 다른 거 해.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뭘 만들어도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이게 법이다. 그냥 믿어라.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은 뭐예요?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지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는데 뭘 그 계산이 많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쵸? 여러분만 예수님 믿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꼭 전하셔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축복받고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걸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저도 선물을 넘치게 많이 받게 해주셔서 저에게 확신을 확 주세요 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는데 그걸 안 받은 책임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을까? 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